자, 제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일본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복음, 구원, 심판 이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단어들은 잘 알아요. 단어들은 구원이란 단어라든가 메시아라는 단어라든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는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 때도 그러셨는데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앞뒤 구절도 같이 보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3장 7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무조건 경고가 먼저입니다. 경고 없이 심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걸 통해서 거의 100년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 후에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할 방법이 노아의 방식 말고는 없으니까 100년간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신 건 또 아닐 거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실물을 통해서.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전 세계의 생물들을 쓸어버리신대.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맑은데 다 쓸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죠. 왜냐면 기후적으로도 그렇고요. 안보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년, 2054년까지. 앞으로의 30년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느낌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쟁 없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어때요? 앞으로 30년. 온화한 기후의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뭔가가 갱신되는 기록적이고 끔찍한 기후에다가 안보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올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이 국내적인 심판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세계적입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래저래 절차 시간만 없으면은 비행기로 이륙부터 착륙까지는 한두 시간이면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서 전도를 공공연하게 하고 계신다면 야바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야바이는 위험해, 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위험해. 이제 미친 사람이야, 위험해, 이런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미신적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연애의 신이 있는 신사가 있고, 날씨의 신이 있는 신사가 있고, 농사의 신이 있는 신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 수학능력 시험의 신이 또 따로 있죠. 이러쿵저러쿵 별별 잡신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진짜 웃긴 게 이 신들이 다 지방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사 근처를 못 나갑니다. 게다가 또 귀가 어두워가지고 가서 박수를 쳐줘야지 알아들어요. 신사 앞에 가서 돈 내고 박수를 이렇게 쳐줘야지, 아, 누가 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이걸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는 주제에 일본인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기도하는 그 신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모른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신이 지방령이라 가지고 그 신사 바깥으로 못 나와요. 지들도 돌아다니는 가오리를. 근데 이 신사가 길거리 여기저기 했는데, 여기에 이게 왜 있어? 싶은 타이밍에 신사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미신적인 주제에 참신을 찾는 거는 위험해,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일본인들이죠. 완전히 웃깁니다. 일본 제국의 헌법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국 헌법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일본 제국 헌법. 그러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켰을 때 있었던 헌법이거든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나라는 다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랑 대통령이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정부, 국회, 대통령 다 따로 싸우는데. 근데 일본 제국 헌법에는 천황이란 존재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헌법 내에서는 인간이라는 거는 진정한 인권은 없어요.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할 때 일본 신민이라고 불리거든요. 여러분들 뭐 사극이나 옛날 거 보면은 막 너희들은 신민이다 막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신민으로서의 그제서야 약간의 인권을 가집니다. 천황을 신의 대리자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천황을 신의 대리자로 숭배할 때 인간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애당초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난 천황을 신으로 믿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일단 믿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교회도 할 수 있고 천주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불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북한 같은 거죠. 북한에서 내가 김정은, 김일성을 거부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나? 없다는 거죠. 근데 무슨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떤 혁명 없이 뭐 절대군주제 뭔가 좋아 보이네. 그럼 가져와. 그다음에 신앙 뭐 이집트 신앙 뭐 가져와. 그래가지고 뒤죽박죽 섞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랑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제국 헌법의 그 법리 수준이 똑같습니다. 근데 천황이 전쟁을 선포하면은 신민들은 무조건 천황의 말대로 따라야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살인자 돼야 되고 전쟁 나가야 되고 죽여야 되고 또 죽어야 됩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본 제국 헌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본국 헌법이 생기는데 이 일본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랑 미국 헌법이랑 그 다음에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처럼요. 인간의 모든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일본 헌법의 특징, 이게 이제 성경을 제가 한 구절 읽을 건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계헌법이라는 건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기분 나쁜 것 빼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빼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게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와 남의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뺏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일본 가면서 잡혀가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을 가기 전에 일본 헌법이나 법도 살펴봤는데 이 시위에 대한 일본의 법도 구체적으로 못 찾겠더라고요. 뭐 시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것도 준비해봤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가서 외치긴 외치는데 잡혀갈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뭐 보석금 낼 수도 있겠다. 이번엔 좀 위험하다. 뭐 혐한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잡혀갈 거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와서 예배를 못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때랑은 다른데요. 선포할 때는 목소리가 좀 굉장히 큽니다. 선포할 때 굉장히 커져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이걸 선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엄청 떨립니다. 엄청 떨려서 국내에서 외칠 때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또 떨립니다. 굉장히 떨려요. 일단은 선포하는 언어가 외국어죠. 일본어로 외치고 있으니까 외국어고 또 혐한도 있고 일본의 법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내 나라, 내 땅, 뭐 우리 경찰, 우리 법이잖아요. 교회도 많고 일본은 뭐 일본법, 일본 경찰, 일본 땅, 일본 사람들 거기다 혐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와서 막 제 발음 딱 듣고는 제 외국인이네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달달 떨리는데 이 떨리니까요. 발음이 맘대로 안 됩니다. 발음이 300만이란 단어가 300만 되게 쉽잖아요. 300만 근데 이 300만이 발음이 안 돼요. 300만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정정했는데 또 발음이 안 되고 한 번 더 정정했는데 또 발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즐기다, 플레이, 일본어로 다노시무 이 단어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발음도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발음이 안 되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무릎은 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들이 그거를 눈치채면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볼까요? 제가 떨고 있는 거를 인정을 하죠. 오, 떨고 있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아, 내가 떨고 있구나.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내가 떨고 있구나. 근데 신기한 건 선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 선포할 때는 일본인이 와서 물어봐요. 일본이 와서, 스고이네. 이러고 갑니다. 스고이네. 그리고 옆에 있길래 제가 선포 딱 끝나고 혹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맞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지를 들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 생각으로 막 서로 이렇게 힘냅시다 이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두 번째도 또 외치는데 이번에는 웬 외국인이 오는데 제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녹화해도 되냐?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유대인이랍니다. 일본에서 유대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너 신을 믿냐? 그랬더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놀랍죠? 야, 이 책은 제 성경 들고 있었거든요. 이 책 뭐냐 그러길래 바이블이야 그랬죠. 야, 이게 니네 나라 고전이잖아, 이거. 그죠? 니네 나라 고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외국인이 그것도 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정작 그 책이 만들어진 나라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고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저더러 왜 믿냐 그래서 이제 걔 유대인이니까 야,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된 거를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거 연구된 걸 내가 연구를 직접 했고 연구하고 맞다는 거를 내가 알고서 믿는다. 근데 그 예언에 보면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알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너를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그냥 약간 표정이 얘는 뭔데 이렇게 믿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너에게 증거하겠지만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긴 했습니다. 진지하게 연구는 해보고 안 믿는 걸까?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얼굴이 굉장히 안 좋게 생긴 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래요. 어쨌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녹화된 거 보고서는 뭔가 또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포한 데가 시부야인데요. 시부야가 세계에서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장소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장소일 것 같아요.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시부야 사진을 참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자매한테 그랬더니 많긴 많네요. 근데 진짜로 가니까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떨렸는데 거기서 선포를 하니까 또 중간에 경찰 같은 사람이 오는데 저는 또 나 잡으러 왔나 보다 신고받고 근데 또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길을 알려주고는 필사적으로 저를 안 보고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안 봅니다. 안 들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고이네 뭐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데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합니다. 일본인 전체가 극도로 모른 척을 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힘내서 모른 척을 합니다. 안 볼 리가 없고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들어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은 모른 척을 하고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간 거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쳐다본답니다. 되게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틀린 말이나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선포할 때는 자신이 옳다는 당위성이 없으면 선포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는 당위성이 없으면 선포를 못해요. 왜냐면 누구든지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있는데 말이 말리거나 틀린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 제가 한번 성경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보죠, 요한계시록 8장. 자,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 예언돼 있거든요. 놀라운 건 이 예언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8장, 자, 7절을 보니까, 7절 보니까 여러분 혹시 땅이란 단어 보여요? 땅 3분의 1 타버리고 라는 표현 보이죠? 땅 3분의 1. 자, 8절에 보니까, 자, 둘째 바다 3분의 1 보여요? 둘째 바다 3분의 1 보여요? 자, 그 다음 10절을 보니까요. 자, 물샘 보여요? 물샘 3분의 1 쓴쑥 보입니까? 10절, 11절 물샘 3분의 1 쓴쑥 보여요?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 12절 보니까 12절 넷째, 그 다음에 어두워진다 3분의 1 보여요? 넷째 어두워진다 3분의 1 보여요?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서 9장으로 가서 자, 1절에 다섯째 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신다라는 표현 보입니까?
9장 5절 괴롭게 보여요? 9장 5절 괴롭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이 나팔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나팔 심판은 3분의 1의 자연계가 타격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땅, 그 다음이 바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요. 세 번째가 물샘, 물, 담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두워진다는 건 이제 공기거든요, 공기. 그래서 대지, 바다, 물, 대기, 이 순서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지구온난화 상황이 어때요? 심각하죠, 여러분. 심각해서 뭐 얼음 녹고 기상기온 일어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막 뭐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알래스카에 막 붉은 강물이 흘러내린다고, 녹은 적이 없는 땅이 녹아가지고요. 붉은 강물이 흘러내린다 그러고, 그게 또 독성이 있다 그러고, 녹아선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기온도 이상해지고, 또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다가 산성화가 돼가지고 뭐 바다 생선들 오염되고 죽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생선들 오염되고 죽고, 또 물도 굉장히, 만약에 우리한테 정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물 마셨을까요? 우리가 물 오염돼가지고 마실 물도 별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특히 심각한데, 네 번째가 대지, 바다, 물, 대기라고 했잖아요. 공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가서 2시간만 있으면 코가 아프고, 하늘 뿌옇고, 눈 뻑뻑하고, 그 다음에 막 폐 아프고, 또 심장 두근거리고, 젊은 사람들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죽잖아요. 얼마나 공기가 더러운지, 그 공기청정기 꼭 있어야 되고, 장난 아니죠, 요즘 세상이.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설교를 옛날에 만들기 전에 다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땅, 바다, 물, 공기의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심각한 정도는 3분의 1을 이미 넘었습니다. 3분의 1 넘어서 이제 3분의 2를 넘어서 이제 거의 100%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인심판은 4분의 1, 나팔심판은 3분의 1, 마지막이 이제 대접심판은 전부 다거든요. 근데 지금 3분의 1 넘었고 전부 다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여섯 번째 13절을 보니까,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여섯째, 그 다음에 16절에 마병대는 이제 군인이란 뜻이거든요. 마병대는 군인.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사람의 3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여섯 번째는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서 전쟁 나도 사실 관심들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서 전쟁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미신적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어떨까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자연계 파괴 다음에 전염 팬데믹 다음에 지금 자기네 나라에 전쟁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들이야,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지금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싶을지 몰라도요, 막상 죽는 사람 입장에서, 재앙당해서 죽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건 거짓이야, 진짜 할 리가 없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성경에 예언한 이 재앙의 예언에 따라서 자기가 죽고 있는데도, 야, 이거는 진짜 할 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우연히 죽는 거지, 성경이 사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때 가면 늦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 심판은, 재앙은 국내적이 아니라 세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심판의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팬데믹과 전쟁, 세계전쟁 사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경도 틀렸고, 제가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기후학자든 군사 전문가든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배제하고 보더라도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만 더 오르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손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다. 이제는 지구는 끝이다. 더 이상은 지구의 자정작용이 작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1.5도 이야기했는데 올해일 거예요, 아마. 1.5도의 그 마지노선을 넘었답니다. 넘었대요.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이 기온은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의 빨간 강물, 그러니까 이제 영구 동토층 녹아서는 안 되는 게 녹아서 안에 있는 메탄가스가 이제 새어나오는데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이 온실 효과가 강해가지고요. 앞으로는 더 이 지구 이상이 가속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무서운 전쟁이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중국이란 나라도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 있는 거?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원래는 마땅히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다 갔고 앞으로 인류에게는 고통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는 있는데 근데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전부 다 대중교통 타지 맙시다. 전부 다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전기도 쓰지 맙시다.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좋은 건 그냥 외면이에요. 외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외면이다.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아까 안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인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게 왜 일어났나를 인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가깝다. 굉장히 가깝다. 일본에 가서 외쳐야 되는 외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건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안보를 위한 방패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주일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죠.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성경을 보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제 생각에는요. 그 전쟁에서 이제 선한 군대가 있고 악한 군대가 있는데요. 선한 군대가 이기질 못합니다. 선한 군대가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은 악한 군대가 세상을 휘어잡고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온 세상을 미혹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온 세상을 미혹해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세계 인권이라는 게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도 없고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도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미국이 경찰 국가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미국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그냥 터지고 폭발하고 죽고 잘리고 장난 아니겠죠? 근데 미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협은 말로는 위협하는데 뭔가는 못하는 거예요. 무섭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든 맞춰지고 있는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을 따라가면.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 먼저 깨져야 되는 게 이제 방패 2개인데 바로 한국과 일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우리나라도 제발 좀 단일 국가 좀 만들어 주세요. 미국은 싫다 그랬어요. 소련이랑 대결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승만 씨가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미국을 설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강해지면 당신들에게 방패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당신들을 배신할 리가 없고요. 한국이 강해지면 당신들의 방패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다 했는데 그 뒤로 전쟁 터졌잖아요. 전쟁 터져가지고 미국이
야, 6.25 전쟁 지긋지긋하다, 발 뺄래?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네들이 지금 발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또 전쟁 나고, 전쟁 나면 우리는 이번에 지면은 적화돼서 끝난다. 그러니까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게 상호 한미 방위조약 아닙니까? 그 방위조약 밑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국의 기술력으로 전투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자주포 만들어가지고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강남역에서 애들이 외제차도 끌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츠 다 끌고 나와가지고 땡난리 치고 막 놀자 살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이 왜 존재하냐 그러면은 미국의 방패 역할이에요. 이거를 헌법으로는 방패라는 표현 안 쓰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헌법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우리나라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 근데 그게 비유한다는 게 미국과 전쟁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세계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가끔씩 미국이 야, 니네 나라도 좀 돕지?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아덴에다가 해군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약속한 게 있잖아. 너네도 좀 가. 그러면 이제 가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한국도 일본은 애당초 미국한테 졌으니까요, 전쟁으로. 그래가지고 일본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근데 이제 일본 헌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본 헌법이 만약에 천황 중심의 헌법이었다면은, 제가 아까 시부야가 사람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사람 진짜 많나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도 제국 헌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얘가 신이야? 그러면은 잡혀가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관광 가겠어요? 그죠? 저번에 한번 미국의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이 그 포스터나 찢었다고 얘 무슨 서양 스파이네 뭐네 해가지고 노동교화형 했는데 죽었잖아요. 일하다가. 그런 나라 누가 관광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부강하게 됐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면은 천황제 역시 그대로 유지됐을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오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오늘날과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겠죠. 근데 일본이 지면은 끝장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폭 공격도 한 건데, 근데 졌는데 끝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가더 장군이 미국 헌법 비스무리한 걸 일본에 딱 심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헌법을 잘 보니까 일본 모든 국민들의 자유가 굉장히 수준 높게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장이 돼 있고 미국이 지켜주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황이 하자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340만 명의 일본인이 죽었어요. 340만 명.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군인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3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일본 군인은 300만 명이 죽었어요. 20배가 넘게 죽은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크게 진 거죠. 우리나라 전쟁도 끔찍했다고 하는데 일본 전쟁은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핵무기 이거는 정말 거의 금기어죠. 실전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탈이니까요. 그래서 천황이 하자고 해가지고 300만 명 넘게 죽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일본의 자유가 주권이 빼앗겼냐? 아니고 오히려 엄청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완전 지금 자유를 다 누리게 되는 가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유 안에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메가더 장군 만만세다. 메가더 장군이 만만세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외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메가더 장군에게 자유를 가르쳐준 신이 있다. 그럼 그 메가더 장군이 믿던 신은 누굴까? 그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너네들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분이 믿고 따르던 사상이 있고 그분이 믿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이 누굴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일본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고 인간에게 인권을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정말 웃기지 않냐고. 그럼 메가더 장군도 위험한 사람이고 해리슨 대통령도 위험한 사람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위험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툭하면 성경 외워가지고 인용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위험한 사람이고 도대체 안 위험한 사람이 누군데?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이렇게 딱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을 사거나 팔거나, 이사하거나, 노래하거나, 대화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모든 게 다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자유를 엄청 누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죄를 저지르는데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주신 자유를 쓰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 야쿠자가 욕 한 번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폭주족이 이거 한번 땡기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한번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한국인도 하나님 잊었고, 일본 사람도 하나님 잊었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그 인내의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참으시지 않고 인간들이 저지른 그대로를 돌려주기 시작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지?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걸 오용하고 남용했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걸 다시 내가 가져갈 뿐이야. 요 가져갈 뿐이야? 요걸 이제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물론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외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예언들이 정말 놀랍게도 맞아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재앙은 정말로 무서운 재앙들이 남아 있고, 또 일본이나 한국이 이렇게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찾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과 금은동철의 거짓 우상들에게 가서 그 신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자유를 뺏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1차 선포를 하는데 저 그래서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잡혀가요. 좀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들리긴 하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양심이 어떤 부분이 찔렸다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찔렸다. 그리고 경찰도 그거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냐면,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작정을 하고 간 건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잡혀가는 거를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가 뭐 미친 새끼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 할 법도 하거든요. 워낙 소리가 크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할 법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가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건드려지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구절이 떠올랐는데,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두아디라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7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표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게 문이 열렸구나. 건드리질 못하는구나. 어떤 구절도 있지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메가더 장군이 세운 헌법 때문에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지켜지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야, 이 새끼야 닥쳐 이렇게 말을 할 법한데, 제가 목소리 진짜 크거든요. 그냥 생목을 내리지르는 게 아니라 두성을 씁니다. 외칠 때 진짜 찌렁찌렁하게 터져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것도 제가 뭐 일본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천황이 하자는 대로 해서 3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죽었고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일본의 헌법을 세워줘서 이런 자유의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천황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신 찾는 걸 위험하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나 계세요?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걔네들이 닥쳐 이 새끼야 말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뻥끗도 못하고 이러고 가만히 근데 보니까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해요. 한다고 해요.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용기 녀석이 와가지고 스고이 그러면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걸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무릎이 달달 떨렸다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난관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지면 나는 이대로고 이 덜덜 떨림을 극복을 해야만 그 다음 레벨로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은 이제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뭐 저를 이렇게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또 도와주신 성도님들 또 여러 사람들 얼굴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뜩번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택주야 네가 지려고 왔느냐? 지려고 온 게 아니잖아. 너는 이걸 넘어서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의 뭐 2판 4판 에라 모르겠다 모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잡혀갈 거 생각하고는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됐네. 다음번에는 더 크게 외쳐봐야겠다. 좋은 장소 찾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마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자 공격일 겁니다. 이 적의 세력에 대한 최대한의 공격.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힘껏 외치는 거. 이게 아마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일 거예요. 제가 얼핏 보면은 금속노조 사람들이 항의할 때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금속노조에서 시위할 때.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우연히도 금속노조 시위하는 거랑 제가 나간 날이랑 겹치는 바람에 근데 금속노조 사람들이 시위하는 목소리보다 제가 더 큽니다. 외치는 게 그 사람들은 스피커를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목소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고 단단합니다, 목소리가. 정말로 옆에 있으면은 말을 어떻게든 못하게 막고 싶을 정도로 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말도 했어요. 뭐냐면 일본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어요. 일본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어요. 중국인도 막 중국어 들리잖아요. 걔네들도 어디 가서 막 올리브영이나 일본이니까 올리브영은 없지. 여기 가서 이걸 사고 저걸 사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쉐쉐쉐쉐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먹으면서 쉐쉐쉐 그래요. 여러분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의 자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일본인이 갖고 있는 자유. 근데 전 여기서 일본과 한국이 같을까 싶었는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가더 장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과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중국인이 갖고 있는 자유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중국인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거 사고 씁니다. 사고, 쓰고, 먹고 즐겨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중국인은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요. 이제 일본에는 뭐 도토루 커피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똑같이 뭐 야끼소바를 먹고 또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타코야끼를 먹고 뭐 규동을 먹고 라멘을 먹고 똑같이 먹을 수 있지만요. 중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때 들고 선포했는데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선포하는 일은 중국에선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연구하고 성경책을 들고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게 자유입니다. 그것을 제지하는 건 허락되지 않아요. 물론 일본도 시위법이 있어서 제가 아마 아주 조용한 동네에서 밤에 그냥 새벽에 소리친다면 분명히 누가 오기는 하겠죠. 조용히 해! 이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비상시적인 행동을 제외하고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인보다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훨씬 더 보장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자유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애당초 메가더 장군까지 오게 된 그 자유가 애당초 종교의 갈등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 자체, 그게 종교의 그 갈등에서, 신구교 간의 갈등에서 터져나와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 이 서구권에서 흘러나온 자유에선 가능한데 중화권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최대의 자유권 행사, 여러분 자위권 행사라는 표현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가끔 쓰잖아요. 내 보호를 위해서 국방력을 발동시키는 것에 대한 권리를 자국군이 갖고 있다. 자위권 행사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자유권 행사. 한국과 일본에서의 최대의 자유권 행사는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뭐 이 핸드폰이 뭐 신형이라든가 뭐 이 차가 비싸다던가 아니면 뭐 이거 황금이라든가 뭐 이거 맛있다거나 그 정도의 자유만 쓸 거면요, 사실 중국과 일본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일본과 한국 사람들에게 업그레이드가 된 자유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야바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자유는 걔네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이 얘기를 선포되는 거야 하는데 해도 됩니다. 왜냐면 애당초 메가더 장군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져왔을 때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시민인식이 발전해 나가는 걸 기대한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싸고 쓰는 것만 한해서라면요, 우리는 중국인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국인들이 관심 정말 많이 갖는 게 뭐냐? 어느 아파트를 샀더니 그게 몇십 배가 올랐다더라. 그렇잖아요? 어느 아파트를 샀는데 연예인이 무슨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팔면서 시세 차익을 몇십억을 남겼다더라. 뭐 이수만 씨가 뭘 팔아가지고 뭐 수천억의 이윤을 남겼다더라. 뭐 어느 땅값이, 어디 집값이, 뭐 이런 표현들 보면은 우리 소시민들은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걸 내가 샀다면. 뭐 누가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뭐 호화로운 요트에서 어떤 생활을 한다더라.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들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아,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땅값이나 집값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남들이 관심 갖는 거에 관심 안 가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의 집값이 비쌀까요? 남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니까 비싼 거죠. 그럼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땅값이 비쌉니까? 왜 집값이 비싸야 됩니까? 남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니까 비싼 거죠. 내가 거기 관심 안 가지면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게 압구정동이나 논현동의 아파트, 건물, 빌라, 상가가 아니면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뭘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집가니 집값이니 이런 것은 중국인들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를 위해서 전쟁한 건 아니에요. 우선 6.25 사진전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후손들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하려고 죽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강남역에 건물 하나 사는 거를, 등기하는 거를 꿈꾸며 그 사람들이 총탄 맞아가며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거든요. 무슨 자유를 위해서죠? 무슨 자유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런 게 관심 안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뺏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바보들은 그거 당연히 상속세 내고로 자식이 갖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럼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꿈과 야망과 욕망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신기루에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미쳐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조들인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된 자를 주었는가?
그냥 물건에 소비되지만 마시고 세상에 소비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야 나 잡혀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이거인 것 같아서예요. 단순히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쓰고 싸고 이런 것만이라면요. 저는 왜 내가 존재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똑같잖아요. 남들과 똑같아. 남들과 똑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또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한 문이 열렸구나 라는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말세를 가만히만 살다가 가실 겁니까? 뭔가 해야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밟히면 뭐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밟히면 뭐 해야 돼요? 외쳐야지. 그죠? 크리스찬은 밟히면 외쳐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그리스도다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밟는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밟힐 때가 좋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디를 변화시켜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은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개돼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갈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쫓는 거나 쫓으면서 정말 3초 앞도 모르는 인간인 주제에 눈앞에 있는 쾌락과 탐욕만 쫓다가 인생 마감해버리는 그런 아쉬운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때 목숨을 바치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비단 그런 탐욕을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진이 떠오르는데 그 6.25의 전쟁통에 가운데 성경을 올려놓고 군복을 입고 총을 옆에 내려둔 상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군인 아저씨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위해서 흘려간 수많은 피들을 위해 지금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자유를 누가 주셨는지, 또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과 한 생명,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용감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